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모압과 전쟁하러 간 요람과 여호사밧은 출정 도중 물이 떨어져 난관에 봉착합니다. 요람은 이 상황에 슬퍼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그의 뜻을 속단했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았고 엘리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요람처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기보다는 여호사밧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통치와 평가, 4절부터 12절,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 요람과 여호사밧의 동맹, 출정 중에 만난 위기.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절의 열왕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절의 바알의 주상은 서 있는 돌 또는 서 있는 기둥을 뜻하며 이런 돌들은 신전이나 사당에서 우상을 두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돌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지만 우상의 부조가 새겨져 있는 돌도 발견됩니다. 한편 4절에 소개된 모압왕 메사는 1868년에 아르논강 북쪽 디본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물인 122cm 높이의 메사 석비의 주인공입니다. 석비에는 아합에 붙이는 오므리의 이름 및 왕조와 관련된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고 그의 아들들 또한 모압을 핍박했으나 메사가 왕이 되어 그모스의 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과 반쪽 결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사마리아에서 12해를 다스립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입니다. 그가 바알을 섬기던 부모의 길을 버리고 주상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며 왕조가 세워질 때부터 있던 숭배 대상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죄가 그와 그의 나라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상과 반쪽짜리 결별을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죄가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이별이 아닌 완전한 결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공동 목표. 아합 왕이 죽은 후
약해진 틈을 타 모압이 막대한 양의 조공을 거부하며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여호람은 성미 급하게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모압을 정벌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쉽게 알면서 모압의 배반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전쟁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북 왕조는 서로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임을 강조하며 공동의 이익 앞에서 연합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막대한 조공에 대한 욕심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욕망, 우린 하나라는 공허한 구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급조된 연합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난관을 만나 갖는 신앙. 전리품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남북 연합군은 사해를 남쪽으로 감싸두는 광야길을 택하면서도 에돔왕의 참여까지 이끌어냅니다. 명분도 동맹도 전략도 다 갖출 것이 없는 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연합군은 생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물부족이라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난 여호람은 자기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습니다. 신하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소개하자 새 왕은 그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새 왕을 궁금한 상황으로 내몰아 소외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징계 이전에 묻고 의지하는 것이 생명 얻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